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8절에서 29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98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 말씀. 찾으셨으면 두 절 말씀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멘. 우리 교회는 어제 이제 원로 목사님 추대 또 담임 목사 위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너무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조금 그 시간이 길어가지고 좀 힘든 분도 계셨겠습니다만 참 좋은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또 안내도 해주시고 또 식당에서 섬겨주시고 또 주차로 또 방송으로 섬겨주시고 또 특별한 순서를 맡아가지고 그 발표하는데 또 섬겨주시고 찬양대로 섬겨주시고 이곳저곳에서 그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룻밤 자고 났는데요, 이제 오늘은 남영교회 설립 38주년이 됐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교회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교회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편지 하나를 소개해 드림으로 설교를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목사님, 창 밖으로 감나무, 대추나무, 모가나무 잎사귀가 자신을 불태워 아름다운 색깔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은 가을 단풍으로 산과 들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얼룩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편지를 누가 누구에게 보낸 것 같습니까? 이 아름다운 편지는 이춘복 목사님께서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보낸 편지예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목사님의 메일을 몇 통 받았는데 이제 그 메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목사님 메일을 받을 때마다 이것은 담임 목사가 부교역자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고 부교역자가 담임 목사님에게 보내는 편지 같아서 얼마나 제가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뭐 눈썹 이런 것도 목사님한테 보내는데 목사님 너무 그 예의와 격식을 갖춰가지고 사랑하는 목사님 이렇게 하니까 이게 참 제가 그래가지고 저의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도 이걸 자랑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노라고. 목사님 가신 지 벌써 2년이 다 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지요. 처음부터 잘 알고 갔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사하고 학교까지 옮기느라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다 훈련이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학교 다니면서 학교를 옮기고 이사하는 과정에서 힘든 걸 이제 목사님이 아시고 또 편지를 보내주신 거고요. 이때가 또 언제냐면은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목회하면서 3번 힘든 적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아십니까? 그걸 또 기억을 다 잊어버리셨으면 한번 가서 다시 또 그 인터넷 그 설교를 보세요. 그 마지막 3번째 힘든 시기였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몇 분들의 그 오해를 받으시고 이러면서 굉장히 그 목사님 마음이 눌리고 힘들 때 이제 그것들이 조금 지나고 저는 뭐 한국 소식을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뭐 그 주보만 봐가지고는 뭐 내용 분위기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그런 힘든 시기를 어느 정도 이제 지내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제 보내주신 거예요. 이제 마무리가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 특히 합동측 교회는 우리 교단이죠. 개척한 1세대들이 세습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바보라고 말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누가 바보인가는 하나님 앞에 가면 알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건덕상 덕이 되지 않는 일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많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목사님은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하든 목사님 조금이라도 편하게 목회하시도록 열심히 준비할 것입니다. 앞으로 저에게 기쁨이 있을 때,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목사님께 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어려운 문제는 같이 의논도 하려고 합니다. 저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형처럼, 아버지처럼 생각해 주시고 조언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감성이 풍부하다고 지난주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를 드리고 3부 예배를 똑같이 제가 앉아서 드렸습니다. 1부 예배 때도 눈물이 나고 2부 예배 때도 눈물이 나고 3부 예배 때도 눈물이 나고 들었던 이야기 또 듣는데도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감성이 풍부한 게 아니라 울보인가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울보 윤목사구나. 제가 이 편지를 받고도 너무너무 제가 그 감동해서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죠. 감격의 눈물이죠. 제가 뭐라고 그렇게 저를 존중해 주시고 저를 소중히 여겨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 담임 목사 안 돼도 괜찮아요. 이렇게 목사님의 사랑과 격려를 받는 목회자가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 목회자 많으면 너무 좋은 거지요.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을 그렇게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목회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존중을 받고 그 목사님의 사랑을 받는 게 너무 그 감격에 겨워가지고 그 담임 목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의 사랑과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은 것만으로도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회를 안 하겠다고 그 속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부로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이 담임 목사라는 게 그 명칭이 뭔지, 부자에서 담임으로 글자 두 글자 바뀌었는데 그 마음에 되는 그 부담이나 짐이 예전에 한 100배는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어제 2시에 일어났어요. 오늘은 1시에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일어나 보니까 2시고 일어나 보니까 1시고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야, 이게 매일매일 1시간씩 줄어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초보 담임 목사예요. 저는 하루 강아지, 우리 목사님은 범이세요. 저는 하루 강아지 목사니까 여러분이 또 많이 참아주시고 또 봐주시고 또 인내도 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님의 그 편지를 받고 또 몇 차례 편지를 받으면서 한 2가지 정도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요, 목사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게 참 신기하게 여겨졌어요. 이 38년 동안 목회를 해오시면서 여러분, 저보다 설교 잘하는 그 부목사님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분명히 저보다 설교 잘하고 또 저보다 그 인격적으로도 출중하고 또 이렇게 착하고 그런 목사님들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분명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감성이 풍부한 목사님도 한두 명이었겠냐고요. 저보다 키 큰 목사님은 많이 있었을 거예요. 부지기수로 키 큰 목사님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눈을 보셨나 정말? 지난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는지 그게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이 메일을 이제 캐나다에서 제 아내에게 보여주면서 여보, 참 신기하지 않아? 왜 목사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지? 하면서 이제 제 아내랑 너무 신기하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2번째는요, 그 진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건 저를 향한 사랑이 아니에요. 물론 저를 사랑하세요. 하지만은 저를 향한 사랑의 그 밑바탕, 진짜는 왜 그러냐면은 남현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현교회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38년 동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울고 웃으며 이 교회를 이렇게 일궈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성장시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도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를 향한 사랑은 어떻게 보면 도구에 불과해요. 성도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 성도님들을 안정을 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에 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그 마음이 그 목사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의 그 교회 사랑하고 저의 교회 사랑을 비하하겠습니까? 38년 동안 목사님 해오신 거고 저는 옆에 있다 왔는데요, 어떻게 그 사랑을 비교하겠습니까만, 저는 그 담임 목사님의 교회 사랑을 배우고 싶어요. 그냥 그건 그 38년 동안 목회해 오신 목사님의 사랑이겠지, 그게 아니라 그 목사님의 사랑을 제 것으로 제가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섬기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교회를 향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던져야 할 질문 2가지를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담임 목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설립 38주년을 맞는 성도 여러분들도 던져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질문은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가? 교회를 사랑하는가? 예.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건 제가 던져야 할 질문이고 여러분들이 던져야 할 질문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 이 남현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 요즘 보면은 교회는 거의 동네 북이 된 것 같아요. 여기서 저기서 어떤 목사님이 무슨 추행을 했다, 우리 어떤 목사님이 공금을 어떻게 했다, 어디 선교사님이 문물했다더라,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매스컴의 보도가 많이 이렇게 되고,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기가 죽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가지고 믿지 않는 어떤 그런 곳에 가가지고 헬스장에 가가지고 제가 저 남현교회를 다니고 있는 윤영배 목사입니다, 저 그렇게 별로 그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저 자신도 그래요. 아마 여러분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직장에 가서 또 어떤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저는 남현교회 성도입니다, 제가 장로입니다, 제가 권사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자신 있게 떳떳하게 이렇게 밝히는 분들이 물론 계시겠습니다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가 죽어서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내가 보기에도 우리 교회가 별로 자랑스러울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욕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교회를 욕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요, 우리 남현교회인데요.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예, 아멘 하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더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28절 말씀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외의 일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 24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그 바울의 고난 목록을 가리킨다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24절부터 보시면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유언과 강도의 유언과 동족의 유언과 이방인의 유언과 시내의 유언과 광야의 유언과 바다의 유언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21개 정도의 그 고난 목록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외적으로 내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핍박을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속에 눌리는 일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코가 석자라는 그 속담을 아시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내가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여력이 없어가지고 남 어떻게 하는지 그 돌아볼 그런 또 여유가 없다. 이럴 때 이제 내 코가 석자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아직 새벽 설교, 내일이 이제 새벽 설교를 해야 하는데 새벽 설교를 그 본문도 아직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7시에 이제 저녁에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이제 교회 와서 말씀을 준비해야겠다 하는데 은하가 그런 걸 안 와요, 제 딸이. 이제 밥 먹는 저를 붙잡고 아빠, 엄마, 아빠 놀이 하자. 나는 애기, 아빠는 엄마? 이러면서 또 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도 없고 그 애기를 또 달래야 하잖아요. 은하야, 이게 아빠가 아직 새벽 설교를 해야 하는데 준비를 못했어. 너가 좀 이해해주고 내일 우리 같이 놀자. 이렇게 이제 그것도 달려고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제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그 아이하고 같이 놀아주겠어요? 지금 바쁘고 빨리 교회 와서 그 말씀을 묵상을 해야 하는데.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이에요. 엄청난 이 박해와 고난 속에서 자기 자신 하나 간수할 수 없는 이런 힘든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돌을 맞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요거도 먹지 않고 그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끼니를 거르지 않고 여행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온통 자기 자신의 이 고난과 핍박의 문제에 이렇게 그걸 좀 벗어나는데 그 생각을 집중한다고 그래도 누가 그것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을 보세요. 자기 코가 석자인 그런 상황에서 바울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위한 그 염려가 바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어떤 영어 성경 번역에 보니까 The daily burden of responsibility, 책임의 그 짐이 매일매일 자기의 어깨 위에 얹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그 사랑과 염려가 어느 한순간에 많이 있다가 내일이면 벗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그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의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한 그 애절한 사랑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게 아닙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핍박, 이 고난, 정말로 벗어버리고 싶은 이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하나는 교회를 향한 그 절절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내 안위, 내 어떤 유익 이런 필요보다는 교회를 향한 사랑이 더 앞섰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38주년을 맞이하면서 2012년도에 발간된 남영교회 30년 이야기, 그 책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그 책에 참 그 애정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책에 나올 때 제가 지도 교역자였거든요. 그래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여러분 보면서 저의 지문이 새겨져 있는 걸 아마 보실 텐데요. 제가 그 설교를 했더니 누가 여기 갖다 놓으셨어요. 남영교회 이 30년 이야기 책을. 예. 우리 교회 그 30년의 그 역사를 여기에 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담임 목사에게 묻는다 이런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 비하인드, 가족 이야기, 이제 그런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고 기대도 안 했는데 이제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3살 된 큰아들하고 1살 된 그 둘째 아들, 2살 된 12개월 된 그 둘째 아들을 데리고 신방 다니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큰 아들은 3살짜리는 선교원에 맡기고 또 둘째 아들은 경북 예천에 있는 그 장모님 집에 처갓집에 이제 그 아이를 맡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을 어쩌다가 내가지고 예천에 내려가면은 그 둘째 아이가 엄마 아빠를 몰라보는 거예요. 이제 하루를 이제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하면은 이제 그때 이제 엄마 아빠에 대해 경계심을 풀고 아빠, 엄마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그 아이를 놓고 또 서울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또 여러분 이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아이가 이제 부모하고 이렇게 떨어져 지내면서 아무래도 그 정서적으로 그 안정은 좀 덜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를 서울에 이제 데리고 와서 같이 이제 살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그러면서 이제 물어봤겠죠. 충원아, 왜 잠을 못 자니?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귀가 있어야 자지. 귀가 있어야 자지. 그 아이가 그 시골에서 잠을 자면서 할머니 귀를 잡고 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아이가 불안하고 이러니까 이 귀를 잡고 자면은 그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서 그 잠을 잘 수 있었기 때문에 귀가 있어야 자지. 그래가지고 형의 귀를 잡고 잤다는 거예요. 이승원 목사님, 그 귀를 잡고 이충원 집사님이 잤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꺼내 읽으면서 그렇지, 이 남영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온 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지. 제가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담임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도 거기 써놓으셨습니다. 둘째가 들으면 속상할 일이지만 만약 첫째만 낳고 개척을 했으면 둘째는 당연히 낳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둘째, 이충원 집사님 어디 계세요? 그 이충원 집사님은 진짜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개척을 1년만 빨리 했으면 그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다행히 낳고 난 다음에 1년 있다가 개척을 해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이 성도들을 내가 목양하고 말씀을 먹이고 신방하고 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이 자녀를 내가 돌보는 데 있어서 우리 집에 아이가 많은 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까 봐 둘째는 낳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내 어떤 필요나 가정적인 어떤 일보다도 교회를 더 사랑하고 앞세우는 그런 마음이지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아이가 없었을 때니까요. 윤 목사, 아기 안 주시면은 안 주시는 대로 우리 성도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사는 것도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근데 목사님은 아이가 3명이었고 사춘기 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목회하기도 힘든데 아이들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이 또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그러셨는지 그 아이 없으면 그 없는 대로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도 이제 아이 없는 때가 오래됐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그 기도를 저희는 별로 안 했어요. 이런 목사님의 말씀도 있었고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지만은 저희 가정은 그렇게 아이를 많이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냥 정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그 영적인 자녀로 주셨다면은 우리 성도님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저희 집에 이제 그 딸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자녀가 목회하는데 방해된다, 애가 많으면은 성도들 섬기는데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그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저도 그 하나 낳은 게 너무너무 아쉬워요. 정말로 낳을 수 있으면 셋, 넷 낳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식을 키우는 기쁨이 있고 그러는데 정말 많이 낳았을 것 같아요. 우리는 또 전도도 잘 못하잖아요. 전도를 못하면 애라도 많이 낳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늘려야 하는데 신혼부부 여러분, 왜 한둘 낳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많이 낳으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내 어떤 유익이나 내 어떤 안위나 이것보다도 교회를 더 앞세우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생각하는 그 마음이에요. 저처럼 잠 못 이루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지난번 김장할 때 얘기예요. 한 장로님께서 이제 내일 김장이 있는데 그 전날 밤에 그 잠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뒤척뒤척 하면서 잠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일 날씨가 춥지는 않을까? 내일 성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김장에 이렇게 동참할 수 있을까? 과연 일들이 우리가 처음에 그 생각한 대로 잘 진행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제 염려가 돼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니까 잠이 오지 않았던 거예요. The daily burden of responsibility. 그 책임감이 날마다 그 장로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잠이 잘 오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잠을 잘 잤거든요. 김장 있기 전날, 담임 목사도 아니고 지금은 잠을 충분히 잤는데, 저는 우리 교회 38년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믿습니다. 물론 목사님을 비롯해서 자식을 멀리 떼어놓아야 했던 그 사모님을 비롯해서, 지금은 장로님, 권사님이 되신 그 개척 멤버들을 비롯해가지고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고, 수많은 그 성도들의 그 아픔이, 또 눈물이, 기도가 있어가지고, 또 이 자리에는 와 안 계시지만은, 이제 멀리 이사를 가신달지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는 와 안 계시지만은 그분들의 수고와 애씀이 있었고, 또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또 어떤 분들의 수고와 애씀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신이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고, 내 자식을 때로는 돌보지 못함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이런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더 사랑하십시다. 더 사랑하십시다.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 사랑한다는 거, 주의 몸인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립 기념주의를 맞아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지금보다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있는가? 네, 함께 아파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앞에서 드린 교회를 사랑하는가, 이 질문에 이어지는 질문이에요. 교회를 사랑합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아멘, 예, 제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이어지는 그 두 번째 질문, 그러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나오는 한 가지 대답은 함께 아파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 보면은 누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건물을 사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분이 그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를 사랑하고, 또 여기 있는 강대상을 사랑하고, 여기 있는 그 마이크를 사랑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여기 누가 이렇게 나와 있듯이 성도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주 토요일이 되면은 미화 사역팀이 여러분이 앉고 있는 의자를 다 깨끗하게 닦고 정리하고, 또 이 강대상도 정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방송 사역팀에서는 마이크를 이렇게 점검하고 이렇게 해요. 제가 미화 사역팀이나 방송 사역팀에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떤 분이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봐봐요. 그 집사님, 권사님 왜 그렇게 그 의자를 그렇게 열심히 닦으십니까? 아유, 목사님, 제가 의자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이 의자 정말 제가 좋아해서 이 의자를 닦고 있습니다. 이 강대상 얼마나 제가 이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닦고 있습니다. 이러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토요일 날 강대상을 닦으면서 내일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드릴 성도, 내일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으며 찬양을 드릴 그 성도,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그 성도를 생각하면서 그걸 닦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 이 자리에서 설교할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이 강대상을 깨끗이 정리하고 치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 이 마이크를 통해서 찬양을 듣고 또 설교를 듣고 기도를 들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마이크를 정리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사랑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은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 사랑하는 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회 사랑은 뭡니까? 함께 아파하는 사랑이에요. 함께 아파하는 사랑. 누군가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약하고 또 그 정서적으로 약하고 몸이 약하고 또 심지어는 믿음이 약하고 영적으로 약한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약한 사람 옆에서 나도 같이 약한 사람처럼 되는 것, 이게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은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고
비 오는 날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이다. 이 우산을 씌워주는 것도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람이 비 안 맞도록. 그것도 물론 사랑이지만은 때로 그 사람을 더 깊이 감동시키는 사랑은 같이 비를 맞아주는 것. 그 사람 옆에서. 제가 이제 은하랑 이렇게 소꿉장난도 하고 뭐 엄마 아빠 놀이도 하고 그럴 때 이제 저는 그 6살 그 아이가 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뭐 은하랑 노는 거 보면은 여러분이 윤 목사가 저런 면이 있는 줄 몰랐네 뭐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 6살 나이가 되려면은 제 나이에서 44살을 빼야 돼요. 제 나이가 이제 공식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얼마나 힘든 거예요. 50살의 나이가 그 6살의 아이와 그 눈높이를 맞추면서 44살 뺀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조금은 재미있게 놀아주다가 기회만 엿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내는 뭐 하고 있지? 막 이러면서 이제 인수인계 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44살을 빼는 것. 44살을 빼고 그 6살 아이의 그 눈높이에 맞추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 아닙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뭘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합니까? 이게 결국에 무슨 말이에요? 동정을 하신다 이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왜 꽈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중 부정 그렇게 어려운 말을 씁니까? 왜 그래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동정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동정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동정한다는 거예요. 기어코 동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렇게 한 거예요. 헬라어로 쉼파세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쉼, 함께, 파세오, 느낀다 이거예요. 함께 느끼고 함께 공감을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필코 반드시 꼭 함께 느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느껴주시기 위해서 44살을 뺀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제2위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살을 가지고 피를 가진 인간으로 우리에게 성육신하여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담대하게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외롭고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암인데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정말로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세상이 아득해지는 그 상황에도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길 가다가 어떤 사고를 당해가지고 앞뒤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혼자 있는 것 같고 막막할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아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 보면은 7교회에 편지를 하잖아요. 그 7교회에 편지하면서 여러분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거기서 많이 하고 있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안다라고 하는 단어.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13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이거 내가 몇 개 뽑은 거고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노니, 알고, 알거니와 아노니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핍박 가운데 있는 7교회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함께 눈물 흘려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서 너 왜 이렇게 연약하니? 장로가 돼가지고 그게 뭐야? 주님이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 권사가 돼가지고 그게 뭐야?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능히 아시고 공감해 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런 예수님의 뒤를 따라요. 그래서 연약한 자가 있으면은 연약한 자 모습으로 바울이 변장을 해요. 누가 실족을 하면은 너무나 그 죄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이건 정죄하기 때문에 아픈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저 집사님이, 어떻게 저 성도님이 저런 그 안타까운 죄에 빠지게 됐을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바울의 마음에 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 바울의 마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아프고 누군가 연약하고 누군가 실족했을 때에 우리도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연약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설립 38주년을 맞아서 약한 자들을 더욱 배려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 어르신들 보세요. 한때는 교회 식당을 주름 잡던 분들, 한번 칼을 들면은 배추가 벌벌 떨고, 한번 칼을 휘두르면은 무가 다 채 썰어져 가지고 한쪽에 가서 나둥그러지게 만드는 그런 실력자였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연약해지시고 나이가 드셔가지고 식당에서 칼 잡고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나이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의 수고와 애씀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연약한 그 어린 아이들을 더 많이 배려하고 또 지체가 불편한 분들을 더 많이 배려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들, 아직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신 분들, 교회 오면은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쓸쓸해하고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는 분들, 아직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그 신앙생활 하는 게 그 별로 이렇게 시원찮아 보이는 그런 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같이 연약해지고 살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삶에서 남영교회를 뺀다면 저의 삶은 설명이 안 됩니다. 저의 삶은 설명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는 더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도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남영교회를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알아가지고 달고 다니면 좋은 것이고 빼놓고 다녀도 별 불편함이 없는 그런 액세서리가 아니기를 바라요. 남영교회가 정말로 우리의 구원의 모판이 되고 우리 삶의 기둥이 되고 우리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수원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남영교회 38주년을 맞는 생일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남영교회를 위해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설교가 끝나면은 이 근속 15년 기념패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 가운데 이미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은 아직 못 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 패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설립 40주년이 되는 내후년에는 저희가 30년 근속패를 드리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직장 15년 근속, 직장 30년 근속하면은 금으로 만든 뭘 드리고 이러지만은 우리가 아직 그렇게는 못하지만은 여러분 이 패를 받고 여러분이 거실에 그 텔레비전 옆에 두시면서 그래도 내가 변함없이 15년을 섬겼고 그래도 내가 변함없이 30년을 이 교회를 사랑했고 섬겼구나, 그런 아름다운 그런 하나의 증표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 15주년 30주년 근속패를 받기를 영적으로 욕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전진할 겁니다. 40주년, 50주년, 100주년을 맞게 될 때까지. 이제 이춘복 목사님도 사라지고 윤영배 목사도 사라지고 이제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도 언젠가는 다 사라지지만은 우리의 후대들이 이 남영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 오실 그때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남영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